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흐름을 읽기 위한 통독이 있고, 또 한 본문을 작게 택하여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묵상할 때에 성경을 읽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은 그 본문을 반복해서 때로는 여러 주석이나 성경 사전의 도움을 받아 잘 살피는 것이고, 해석은 이제 그 문맥 따라서 이해하면서 그 적용점을 이제 여러 단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각 사람이 읽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제 구하며 적용하는 것이죠.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이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이든지 이 흐름 따라 이어져 가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82편 말씀은 다른 시편보다 아주 독특합니다. 천상에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천상 회의가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동급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임 속에 여러 신들 가운데 신 중의 신, 가운데 서신 분으로 권위를 나타낸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의미는 인간 재판관, 인간 권력자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이유는 여기서 신들이라는 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신, 하나님을 뜻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구약 다른 본문에 보면 재판관이나 사람, 인간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신들을 하나님 인간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사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신들을 합한 그 최고 권위보다 더 높으신, 압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력자들이 신처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정죄의 이유, 왜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의 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질문 같이 나누어 풀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주보에도 적어가시며 같이 한번 관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을 덧붙이겠습니다. 1번 질문, 우리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신들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라는 표현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관들이 불공평하게 재판하고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의 편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당시의 왕, 인간 통치자들 감히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라고까지 말하며 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 재판관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왕과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권력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위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성품인가를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 왕들은, 재판관들은 불공평하게 재판합니다. 악인을 편들어 자기의 사적 유익을 구합니다. 언제까지 악인의 낫 보기를 구하려느냐. 하나님을 최종적 판단자로, 재판관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이면 언제든지 우리도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저울추는 세상 권력자 앞에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눈치에 주눅들지 않는 방법은 세상 모든 눈치를 종합한 합당한 결정을 내림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 물을 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 모든 재판관들을 재판하시는 유일한 권력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력과 직분도 있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을 때는 최종 심판관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인간적 교만함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이 없을 때, 타인의 손에 부당한 권력이 있을 때에는 최종 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권력의 그 끝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확신하시고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내게 권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부당한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정말 볼 낯이 있으면 악인의 낯을 보고 악인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항상 재판관들이 무시할 수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낯을 보며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롭게 대하지 못했죠. 그 연약한 자들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의 손에서 놀아납니다. 가난하고 곤란하고 빈궁한 것도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그 힘없는 자들을 더 무시하는 재판관들, 악인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재판관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고 자신의 연약한 손을 악인의 손에 물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이 위임된 것은 소외된 자들, 약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이 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재판관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흔히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 법망을 피하며 법을 가지고 자기 사적인 유익을 추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재판관이 막아야 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탐하지 못하도록 재판관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권위를 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을 수 없어 하나님은 엄마의 손으로 세상 아이들을 품게 하셨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 재판관들을 통해 그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세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 권력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공평함입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3절 말씀의 표현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직한 판단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판은 힘 있는 자에게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공정하고 그 재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의 억울한 재판, 불의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운한 재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더 사익을 취하라 주신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을 연약한 사람들도 다 비껴나가지 않도록 돌봄 가운데 세움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재판관적 소명의 사람이다 여기시고, 불의함 속에 마음과 몸을 섞지 마시고, 내게 권력이 있으면 겸손하시고 부당한 권력 앞에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말씀 뒤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권력이 없다 해도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력 가운데 그들의 권력이 평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부터 8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또 문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건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람입니다. 땅의 높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이 땅의 터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2008년 중국에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사천 대지진,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도 그 진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큰 고층 건물들은 좌우로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기초의 기초가 흔들릴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사람 생활에서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흔들리면 사람들의 일상의 근간은 흔들립니다. 특별히 여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자기 권력,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구분 통치를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땅의 기초,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세워가는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높은 권한을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가진 자리인데 그만큼 자기 이익을 위해 행할 때에는 그 높은 권위, 권력 다 없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평범하게 넘어지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통치하도록 우리는 대행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제어할 수 없고요, 일반 범인처럼 똑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 공든탑은 무너질 수 있고요. 그 추락의 속도는 어떤 상황보다, 사람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영예로운 직무를 받고도 자기 임무에 충성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심판은 한 사람의 심판이 아닙니다. 땅의 기초를 흔든 목까지 심판을 받겠죠. 우리 마지막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의한 재판 앞에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그 이유를 모든 소유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특별히 8절에 일어나사라는 표현, 이것이 앞에 1절에 나온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서 계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1절에도 서시며 8절에도 일어나사. 원래 재판관은 앉아서 재판합니다. 선언하죠. 그러나 서 있다는 것, 일어나셨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행동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역동적으로 이 상황을 간섭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삶 속에 여러 불의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세상의 권력이 있으면 겸손하고 세상의 불의한 권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마지막 재판관 되신 분께서 모든 소유, 모든 나라를 갖고 계신 분께서 다시 새 질서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내 육신의 삶, 이 짧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깁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계산할 때 부끄러움을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붙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우리나라가 광복할 줄 몰랐다. 해방받을 줄 몰랐다. 36년의 그 기간 속에 그렇게 종속적으로 살아갈 줄만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 2번, 나눔 3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지존자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정작 공의를 추구하는데 게으른 점은 없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들과 재판자까지 심판하시는 지존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불공평한 재판이 횡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공의가 사라진 곳은 어디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심판주 앞에 설 최종적 심판이 남아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들 그 자리에만 오르면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은, 그리고 그 임기의 마지막 순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뿐입니다. 세상 통치의 권력, 하나님 없는 세상 권세의 허망함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굽은 재판 가운데 내가 경계하고 굽은 재판 가운데 내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소유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제대로 심판하시고 그분만이 새 질서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큰 그림과 믿음을 가지시고 불의함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한 길, 두려움과 나를 살피는 떨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